2017년도에 저희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는 그 잡지에 이런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세 가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세 가지라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거기서 소개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 마이크 뽑을게요. 결혼에 대해서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을 소개했어요. 첫째는 결혼을 하면 내가 완성될 것이다. 내가 더욱더 성숙해질 것이다. 결혼만 하면 나는 지금 이렇지만 더 성숙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만 하면 나에게 더 이상 유혹이 없을 것이야. 내가 결혼하기 전 미혼 때는 유혹이 올 수 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내게 유혹이 더 이상 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우리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될 것이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런 잘못된 기대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아주 축복된 기관을, 또 축복된 기회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가 그 축복된 기회를 다 누리지 못하도록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신앙생활 혹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겠지, 아주 복되겠지.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지 못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본문에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길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첫째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복된 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다시 말하면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것을 알아야 복음이 되는 것을 알려준다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진정으로 복음되게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요소를 알려주는가? 오늘은 그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아마
스크린으로 나올 거죠? 네. 첫째, 복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또 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한 장소가 광야라고 말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성경은요 갑자기 관심을 광야로 돌립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 서 있어요. 아마 세례 요한이 서 있는 광야는 유대 광야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남부에 위치한 이 유대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광야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모두 고난과 절망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광야라고 생각하면 이 유대 광야 말고 또 다르게 생각나는 광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헤맸던 장소입니다. 이 광야는요, 유대 광야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척박해요. 그래서 유대 광야보다도 더 절망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 광야같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만 가지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경험을 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리아기가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리운 시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기가 다 있죠.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그리움이 남는 시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면서 집에서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면서 그때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질문을 다시 해보죠. 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을 광야로 돌렸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복음이 들어가면 환경이 바뀌기도 해요. 성경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환경이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환경이 바뀌는 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이 들어가면 환경이 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을 창립하신 로넨 커닝햄 목사님이 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들어간 장소들이 다 변화된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많이 나열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역사적인 증언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당시에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많은 국민들이 문맹이었어요.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한국에 이 한글이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기가 됩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정말 글자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 한글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글이 이렇게 오늘날 같이 활성화된 이유는 성경이 들어가고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문맹을 벗어나게 됩니다. 문맹을 벗어나면서 사람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재들이 양성이 되고, 이 인재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를 극복하게 만들고, 지금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상당히 성공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목적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광야가 변화됐다는 말이 없어요. 이 광야 때문에 생각하게 된 40년간 헤맸던 그 광야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니던 광야도요, 그 광야가 변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야는 광야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잘 살게 된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세속적인 복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번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는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를 복음 안에서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고 싶어 할까요? 네, 우리 장 목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려고 해요. 가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요, 우리를 바꾸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는 환경을 바꾸기 원하고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해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좀 몇 번 버텨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안 돼요. 제일 좋은 것은 빨리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지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꾸어서 우리가 있는 환경을 초월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어떤 것이냐? 환경을 초월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환경이 나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욥기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 1장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욥을
고난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절대로 이 고난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환경이 척박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이 나를 점점 더 강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가지면 그 복음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여러분들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는 쭉 여정을 보면서 몇몇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주 깊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또 가끔은 좀 그리운 그런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굉장히 좀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분 너무나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의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집사님의 경제적인 상황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환경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자꾸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것도 물론 힘들고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중에 죽고 싶은 절망에 빠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번 주 주일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교회를 온 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날 교회를 오면 제가 항상 십자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해진다고 말했다면 저는 그 다음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목사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설교를 했고 그 십자가 설교를 들으면 이상하게 힘이 나서 한 주를 더 버티고 한 주를 더 버티고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 설교를 매주 한 저보다 십자가 설교 때문에 죽고 싶은 환경을 극복한 그분이 더 성숙하고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증거를 컴패션에서 일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컴패션은 아주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돕습니다. 가보면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아마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컴패션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아이들이 지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또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컴패션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컴패션에서 사역 있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 아이들이 어떤 고난에 있든지 이 아이들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는 주인은 마약을 하고 매출을 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은 마약을 하고 매춘을 하고 폭력이 난무한 그 사회 속에서도 자기를 꿋꿋이 지켜나가며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그 안에서 견디기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거기 세례 요한이 들어감으로써 그 광야가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다시 풀려난 임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에서 억류돼서 노동형을 받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어떤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고난이 있나요? 복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감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선풍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친밀감에 대한 책을 쓰고요, 친밀감을 얻기 위한 집회를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분들이 모두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라고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찬양을 부르거나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저희 거실에 식탁이 큰 게 있는데 그 식탁을 합니다. 가만히 있기 힘드니까. 그런데요, 저에게 있어서 이 기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또 밤이 되면
말씀과 또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분도 있어요. 아이,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님은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50대 중반의 남자고, 저도 가족이 있고, 저도 여러분들이 겪는 근심과 걱정 다 짊어지고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환경을 보면서 걱정한다고 나아질 게 없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잊었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기회가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회가 부부가 있으시면 부부간에 서로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고, 우리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의 염려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려운 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생각, 저를 따라 하시죠. 복음은 환경을 통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기쁨을 주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복음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 복음이 복음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 광야에 살고 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이분이 대단히 좋은 낙타 털 옷을 입었구나,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구나, 그리고 건강식을 먹었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그 가공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가장 천민들의 입은 옷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그려놨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은 아닐까요? 여러분,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역청을 먹는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막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그 대답을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사람들이 왜 요한에게 몰려들었는가? 그 이유는
요한으로부터 뭔가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신이 물질을 주는 분으로 인식되는 것 자체를 매우 싫어하셨어요.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요, 뭔가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주는 사람으로 자기가 본인이 인식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걸 듣자마자 자기가 기도해서 무언가 저분에게 얻어내는 것에서 기쁨을 가지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걸 얻으면요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뭘 얻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얻지 못하면 슬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당한테 가는 것처럼 기복이 심한 거예요. 들어주면 해야 했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절망하는, 믿기는 분명히 복음을 믿는데 지속적인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응답을 받지 않으면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복음이 왜 복음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왜 내게 기쁨인지 알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무언가 필요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하면 기쁘고 응답이 안 되면 슬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 앞에 온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해준 말씀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세례를 듣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그 자리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왔는가? 물질적인 것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복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확증을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잘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복음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예전 성경 한글 개역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유쾌하고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회개를 했는데도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회개를 잘 몰라서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나은 분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종교적인 죄를 뉘우치는 것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별로 잘못을 안 했지만 주일 성수 안 한 거, 11조 안 한 거, 누구 미워한 거, 욕심낸 것까지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자기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동기를 뉘우칩니다.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하려고 했던 동기까지, 혹은 자기 양심에서 움직이는 양심까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양심에 꺼리낀 일을 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고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는데요, 이분들의 단점은 그냥 반복해요. 매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잘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덕적인 잘못을 뉘우치는 것, 종교적인 죄를 돌아보는 것, 마음의 동기까지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근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회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란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가진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죄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 악한 존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죄를 지으려는 성향,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미워지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사망의 몸이라 그랬어요. 죽을 몸이란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꼭 죽을 것 같이 행동을 하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싫은 거죠. 이렇게 자기에게 대해서 완전한 절망을 하면 그때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것이 아주 절실해집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삶의 패턴이 바뀌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져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돌이켜 고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돌이켜 고치게 되는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로 가려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절망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제 살 길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붙잡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붙잡으면 여기만이 소망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삶의 패턴을 바꾸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개가 시작되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그 죄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니까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디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매일같이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에 진정한 행복, 복음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라서 번영을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앞에 나를 진정으로 돌아보지 못해서, 내가 철저한 회개를 하지 못해서 내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버려진 사람은요, 회개가 안 돼요. 시편 81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더라. 버려진 사람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회개를 해본 분들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개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을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본적인 회개를 해본 분들은요, 매일같이 짓는 나의 죄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가 저지르는 죄가 나를 전혀 가슴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예전처럼 절실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참 이 회개를 돌이키고 싶은, 그래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데, 이게 안 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건 아마 신앙생활 좀 해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가슴을 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꾸러지게 되면, 그래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울고 불고 했지만 그 다음에 누리는 그 자유함과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죄를 직시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이냐? 예수 믿는 것이 왜 축복인가?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죄가 보이게 되고, 내 죄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고, 그 죄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 환경이 어떻든, 이 상황이 어떻든, 내가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내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복음 때문에 기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회개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 우리 모두는 들어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삶의 참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나는 예수님을 가지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므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190장 1절
찬양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복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두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복음되려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언가 얻어내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며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 믿으며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받는 이 시간이 내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며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키며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